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사람인이라는 자체가 벌써 나홀로 쓸 수가 없고 두 사람 이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 그 자녀의 삶은 아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인척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척이 있고 또 결혼을 하면은 인척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우정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학교에서 또 귀한 스승들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스승과 제자의 이런 관계 또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는 이웃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지식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인터넷이 아주 발달한 이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관계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사회적 관계라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이 시스템은 이 사회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특별히 이런 사회적 관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이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회로부터 자신이 비난을 받거나 그러면 유명 인사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가 유력하면 자녀는 얼마든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훌륭한 제자를 만나게 되면 그 스승은 끝까지 그 제자를 이렇게 학문의 길로 또 장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런 관계가 돈독할 때도 이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힘이 있는 그런 국가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이 관계는 이 사람과의 이런 관계, 사회적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유지가 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도 즐겁고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여서 참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재미있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을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든 말씀으로 인도하든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본을 받고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과 나눔을 서로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다시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또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증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히브리스를 보면은 이제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숭배할 정도로 좋아하는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이고 또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보다도 위대한 신분이며 또한 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런 분이시다. 특별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영원한 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이 이제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나가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술적인 용법이 있고 이제 명령적인 용법이 있는데, 그런데 서술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형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 명령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대부분 명령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권유하는 권유형의 명령문도 있고 또 직접적인 그런 명령, 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하는 가운데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데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성문 밖에서 아주 이런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들을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에 죽은 그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또 만약에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드린 제사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드린 제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도 아니고 성 밖에 영문 밖에서, 그것도 정말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쓰레기 취급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처치하는 곳에 달아 죽였는데, 과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이신다 하면은 성전에서 죽여야만이 온전한 제물이 되고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유지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박해를 받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해 가면서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그 야훼 신앙을 하니까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면서 그 유대교나 기독교도들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차별하지 않아서 유대인이니까 인정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유대교인하고 기독교도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냥 아주 이런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도 그 유대교도들의 교인 말을, 그 유대인들의 그 편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특별히 네로 왕제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방화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서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이렇게 양가죽을 뒤집으셔서 사자 굴에 집어 던져서 원형경장이 죽일 뿐만 아니라
산채로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해버리고 그런 아주 비참한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다시 내가 아무래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유대교인이면은 박해하지 않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아주 훌륭하게 여기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런 속죄사일들 영원한 속죄사일들에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걸 쭉 하고 나서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하면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술적인 그런 모습이나 또는 명령형의 그런 모습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로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한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목사도 내가 괜히 목사 돼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목사님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는 목회자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내가 목사 안 됐더라면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뭐 하나님이 정말 목사 너 불러줬나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하다 보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본받는 자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게 8절이에요.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란 말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요 구세주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0장까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자 하면서 11장에 딱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들은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12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얽어매는 모든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얽은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믿음의 영웅들 위대하지만 믿음의 영웅을 바라보지 말고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저께 그 과거에 그들의 믿음을 주신 주인이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흔히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당했다. 목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권면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예수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을 예를 들어보자고.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이 믿음으로 산 부분은 아름답지만은 인간적인 너무나도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 다윗은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건 죽었어요. 온전하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어제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인이시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 분이 영원토록 오고는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은 잠시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구약의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지내고 나서 나면 먹을 것이 있어요. 우리 설날 또 추석 되고 하면 제사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제사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먹을 것이 있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람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 드리는 속죄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사는 그 제사의 피는 지성소의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육체는 저 영문 밖에서 태워서 그리고 또 아사엘이라 그래서 또 광야에 보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속죄를 드린 대속죄를 드린 제사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무엇으로서 굳게 한다고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좋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구약의 대속죄를 드리는 같은 제사와 같은 제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제단이 있어요. 어떤 제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마음의 은혜를 받은 바가 없으니 그 구약의 제사 때도 드린 것을 먹을 것도 없지만은 속죄제는 먹을 게 없어요. 제사장도 먹을 게 없고 제사 드린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 즉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는 거. 구원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로 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옛생활로 그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영문 밖에 죽으셨는가? 그를 믿는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느니라. 영문 밖에서 자신을 죽이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대속죄리 양이 다 죽는 것, 불타여 없어져 죽는 것처럼 갈기게 다 지게 죽은 가운데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는 짐승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친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이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막힌 담이 헐어진 그런 관계로, 형제자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의 형제자매로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을 허셨으니까 헐어진 줄 알고, 혹시 담이 세워지려고 하면은 빨리 그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헐고 가까이 다가가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담 쌓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의 행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분이 있죠. 아마 제가 말씀드려 알 거예요.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분 아시죠? 1976년에 선천성 사지절단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신체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결국은 와사대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 책을 써서 일본에서 유명 인사되고 심지어는 정치계까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는데, 그 책이 600만 부나 팔려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3남매도 두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아주 심각한 여성과의 스캔들에 말려서, 또 그게 사실인 걸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아내 외에 최소 5명의 여성과의 이성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일본 사회에 아주 충격을 안겨줘서 이젠 더 이상 오토다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아요. 근데 반면에 닉 부이치치라는 분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 보셔서 길지에 타고 있는데, 근데 이분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양팔과 양다리가 없고 작은 발이 달려 있었는데 한쪽 발에만 2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호주법에 의하면 신체 부자유자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수학교에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립학교에 가게 됐는데, 공립학교에 들어가니 정상인들하고 생활하는데 아무 팔 다리가 없으니까 아주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죽고 싶을 지경이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특별히 학생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참 이 자살적 충동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죠? 오토다케나 니부이치치 똑같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자기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는 어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한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듭났음을 확신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서술적인 용법, 예수님 믿어 그래 됐다면 그래서 끝난가요? 아,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듭나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뭔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유지해 나가요. 믿음으로 어떻게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영광 받을 자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누구에게 나가면 영문 밖으로 멸시천대 받는 것 같지만 영문 밖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도 본받을 것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삶을 통하여 본받을 것도 있지만 다 연약한 인생이요, 다 죽었고 하지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올 도성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이십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 바라본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삶이 뭡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 믿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왜 다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짐승의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찬송의 제사.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복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제5대 무임소 장관, 지금으로 하면 정무장관을 역임했던 이 지낸 박현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6.25 이 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이제 장관이고 해서 얼마나 참 손도 부드럽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잘못하면 이 공산당이 잡히게 되면, 공산군이 잡히게 되면 죽일 수가 있으니까 다 변장을 한 겁니다. 행상인으로, 이 행상하는 사람들을 다 꾸며가지고 다 이렇게 변장을 했어요. 머리에 바구니를 입고 삼배 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내려오는데 천안의 검문에 걸렸어요. 딱 검문에 보는데 이 괴뢰군이 딱 하는 아이 보고, 당신 그 행상한다는데 손 보자요.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리고 얼굴은 왜 이렇게 말끔해? 치조를 이제 인민군이 잡혀가 가지고 이제 치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보는데 결국은 드러났어요. 장관 이런 게 다 드러나 가지고 인민재판에 즉결 처형이 되더랬어요. 그래서 인민재판소에서 명령 내려가지고 한 병사에게 가서 끌고 가서 죽여라 그랬어요.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자리로 이제 끌려가는데 이 괴뢰군이 딱 총기를 가는데 가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가까이 하게 가면 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이 괴로운 병사가 시끄럽다, 조용히 가라, 이 죽을 것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여자 입 닥쳐 하면서 막 그래 잡아가는. 구덩이 가는데 보니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양민들이 학살당해 죽어 있는 그런 현장도 보게 되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 죽게 되었어요. 이제 임금 병사가 당신 이제 죽을 건데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도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를 그럼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관까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젊은 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청년을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천국에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 끝난 눈 뜨고 기도 다 했으니까 날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총을 안 쏴요. 안 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병사가. 왜 안 쏘냐니까, 당신이 기도로 내 마음을 울리고 있잖아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당신처럼 기도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총 쏠 테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래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증입니다. 실화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죽어도 천국 가겠지만은 하나님은 할 일이 남아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찬성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옛상으로 돌아 생각하지 마. 혹 예수님이 있다가 어려움이 있다라도 괜히 예수 믿어 내가 이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가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안에 이미 구원하신 주 구원의 길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돈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요? 나누어 주는 제사.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기독교에서 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뭐예요? 그 짐승의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설날 되면은 보면은 막 제사상 차려놓고 뭐 유세차 학생 부근 전주. 전 안 믿는 동네 전가잖아요. 그걸 다 외워요. 뭐 뭘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돌아가는.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내가 안 믿고 그냥 그 집안에 있었으면은 동네 증가 32대손에 제가 창원 08에서 해가지고 뭐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은 이런데 다 떠났어요. 돌아가고 싶으면 없어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것과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제사.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 뭐 동물 잡아 지내고 뭘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집에서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해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시니라. 사도들 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서 놓으면 그것을 사도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우리 교회도 예배당 헌당 다 이래 하는 가운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평가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선교하는 일에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계약하는 게 있어요. 그 사인하는데 이제 목사가 사인을 해요. 그런데 재정평가를 딱 내리는데 이 모자이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할 때에 그 구제하고 선교하고 외부로 베풀고 나누어진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는 퍼센티지가 늘어나면 건강한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행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홀로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홀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제와 나눔의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늘려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신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성경을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읽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구조가 7절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고 다시 17절에 지도자 이야기예요.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쌓여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근심이 없이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관계가 돈독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 싫어하는 사람 눈을 피하더라고요. 눈 피하는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다가오고 혹시 목사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라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든지 생각이 잡히다 보면 놓칠 수가. 그럴 때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와서 인사하시라고요. 오늘 목사가 날 외면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나 그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는요,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품고하려고 경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은요,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더 뭐예요? 18절 19절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를 기도하라. 여기 히브리스를 쓰신 분이 아마 순회 전도자 같아요. 순회 전도자라서 고난이 있고 선한 양심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여러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18절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도 성도를 기도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기도하고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님들을 위로하고 지도자입니다. 당회원입니다. 지휘권을 가진 장로님들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각 또 구역장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도를 세운 분들 있잖아요. 소그룹 리더들, 이런 분들 손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선행과 나눔에 이러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